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모든 것을 멈추고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정말 몇 시간 전에 예루살렘 구시가지 중심부, 지구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 하나인 서쪽 벽 근처에서 매우 존경받는 랍비가 그곳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충격파를 보낸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절대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바라보며 목격자들이 거의 초자연적이었다고 말하는 강렬함으로 가득 찬 눈으로 선언했습니다. 7일이 남았습니다. 7일이 남았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 군중 속에 서서 그 말들이 고대 돌들에 메아리치는 것을 듣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군중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빈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돈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곳 조약돌 위에 무릎을 꿇고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본 노인들은 세월의 흔적이 담긴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 이것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CNN도, BBC도, 폭스뉴스도, MSNBC도, 어떤 주요 뉴스 매체도 바로 이 순간 성스러운 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특별한 무언가, 초자연적인 무언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거대하고 중요한 것이 완전히 무시되는 걸까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단순히 볼 수 없는 걸까요?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인식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영상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지금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지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황금빛에 거의 초자연적인 빛이 고대 석회암을 가로질러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공기가 두껍고 무겁고 전기로 충전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노쇼 전에 대기 자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아시나요? 그런 것이었지만 무한히 더 강력했습니다. 온도는 정상이었지만 사람들은 오한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팔을 덮는 문자 그대로의 소름. 목덜미의 털이 곤두서는 것.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우리의 자연 세계로 돌파하고 있을 때의 그 전기적인 감각을요. 그 느낌을 아시나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랍비, 이것은 토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대 문헌을 공부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방대한 양의 성경을 암송한 사람. 우리 대부분이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예언적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사람. 이것은 관심을 끌려는 무작위 사람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성실함, 지혜, 고대 예언적 지혜와의 직접적인 연결로 알려진 깊이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서쪽 벽의 모임 앞에 섰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정한 감정으로 갈라지면서 선언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 때가 여기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7일이 남았습니다. 7일 후에 무엇이? 그것이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7일 후에 성취, 7일 후에 심판, 7일 후에 메시아. 7일 후에 세상이 문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갈망해온 무언가. 여기 이것을 훨씬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랍비는 이 선언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전역에서 구시가지에서 감람산까지, 겟세만의 동산에서 베데스다 목까지 다른 영적 지도자들이 정확히 같은 것을, 정확히 같은 메시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꿈들, 생생하고 상세한 꿈들이 그들을 한밤중에 깨웁니다. 환상들, 다가올 것에 대한 눈을 뜬 환상들. 도시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집단적 각성.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도들의 시대 이후 가장 큰 영적 수렴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재림 전 마지막 경고, 마지막 나팔 소리, 인류를 위한 궁극적인 깨우기 알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의 무게를 느끼실 수 있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이것 이후에는 아무것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의 믿을 만한 보고들이 전 세계의 신자들로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영적 격동을, 같은 긴급한 메시지를, 같은 마음속의 불타오름을, 같은 꿈들을, 같은 환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호주에서 태평양의 섬들까지 신자들이 같은 메시지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7일, 이것이 전 지구적인가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예언적 경보가 울리는 것인가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각성을 목격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마지막 경고인가요? 하지만 이 7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기 전에 수학적 정밀함으로 지금 이 순간 정렬되고 있는 성경 예언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싹함을 줄 것을,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되게 만들 점들을 연결하기 전에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 너머를, 거짓말 너머를, 주의 산만함 너머를, 소음 너머를 볼 준비가 되셨다면, 영적 영역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준비가 되셨다면 저와 함께 해주세요. 클릭해서 나가지 마세요.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로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세요. 다른 모든 것을 끄세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제가 드러낼 것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던 점들을 연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줄곧 거기 있었던 이 세대가 그것들을 이해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성경의 패턴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성경을 펴세요. 가까이에 없다면 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가져오세요. 이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다시 읽으세요. 그것이 스며들게 하세요. 7일. 신성한 경고, 심판 전 은혜의 기간,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는 마지막 부름. 보이시나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바로 거기 있는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통해 문자 그대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준비한 바로 그 도시. 다윗 왕이 언약궤 앞에서 춤췄던 바로 그 도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도시. 그 도시가 노아가 들었던 것과 같은 예언적 카운트다운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훨씬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숫자 7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 완벽, 신성한 성취,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나타냅니다. 창조의 7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패턴은 태초부터 확립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 요한이 쓴 7교회, 울릴 7나팔,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 7천사, 7별, 7촛대. 하나님은 7으로 움직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서명입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그분의 신성한 지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랍비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울으셨던, 가르치셨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땅에 서서 7일이 남았다고 선언할 때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합니다. 더 깊이 데려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27절로 가세요. 이것은 모든 성경 중 가장 심오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들으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른 이래 70주의 해들. 이 예언은 수세기 동안 뛰어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고 우리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성경학자들 중 일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신성한 타임라인의 절대적인 마지막 단계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들에 있습니다. 랍비의 7일 선언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허공에서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똑딱거리며 카운트다운 해온 이 고대 예언적 달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턱을 바닥에 떨어뜨릴 무언가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쉐미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년, 빚이 탕감되고 땅이 쉬는 해방의 해로 절정에 이르는 7년 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어떤 쉐미타 해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지식이 풍부한 성경학자들 중 일부가 메시아의 재림전, 만물의 회복전, 궁극적인 희년전, 마지막 7년 기간일 수 있다고 믿는 것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이사야가 환상으로 본, 예레미야가 울었던, 다니엘이 기도했던, 에스겔이 예언했던 날들에 살고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감쌀 수 있나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34절로 가세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무화과 나무, 성경적 상징에서 일관되게 성경 전체를 통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은 48년의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00년의 흩어짐 후에, 홀로코스트 후에, 땅의 네 모퉁이로 흩어진 후에 유대민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가지들이 다시 연해졌습니다. 잎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가 이 모든 일이 성취될 때까지 지나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세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토론해 왔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70년에서 80년 사이 어딘가라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기 요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계산해 보세요. 19번 사야함 플라코 75호고 아수 순난간 손실의 8 19살 트리 팜런할십 그란 지8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기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정확한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드나요? 그래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에게 오싹함을 줄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함께 묶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로 가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 그분의 재림에 앞서는 징조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먼 미래의 어딘가에 있는 속량이 아닙니다.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속량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속량이 아닙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속량입니다. 현재 시제, 능동형, 일어나고 있는, 다가오는, 지나가는 모든 순간마다 더 가까워지는. 예루살렘의 랍비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두려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황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이 문헌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예언들과 씨름했습니다. 그것들을 현재 사건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예언적 타임라인들의 수렴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켜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징조들을 봅니다.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 확인, 중동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세계 강대국들 간의 긴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 곳의 지진들. 확인,
우리는 전례 없는 지진 활동을 보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확인, 신자들의 박해, 확인.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우리는 현대 기술과 인터넷과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도달하는 위성 방송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확인, 확인, 확인. 그리고 지금 성경 예언의 진원지에서, 예루살렘 자체에서 이 선언. 7일.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격동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초자연적인 끌림을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저를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는 제 이익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나 숫자에 관심이 있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향권 안에, 친구 목록에, 가족 안에 이것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 그것은 절박하게 깨어나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심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어디로도 가지 마세요. 클릭해서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폭발시킬 방식으로 곧 펼쳐질 것을 연결하는 예언적 연결들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인류의 상호작용 이야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주요 예언적 사건들 전에, 모든 것을 바꾼 순간들 전에 7일 경고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아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들이 하나님이 이 정확히 같은 패턴을 사용한 여러 다른 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취하려고 했을 때 그 안에 집들이 지어질 정도로 두꺼운 성벽을 가진 거대한 요새화된 도시. 그들이 이 불가능한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정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 그리고 7일째에 7번 돌라. 나팔을 불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라. 돌파 전 7일의 준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기 전 7일의 순종적 행동. 옛 체제가 무너지고 새 시대가 시작되기 전 7일의 믿음. 이제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때와 지금.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돌의 물리적 성벽들을 돌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신자들은 영적 요새들 주위를 기도로 돌고 있습니다. 중독에, 우울증에, 속박에, 악마적 억압에, 하나님의 왕국에 맞서는 체제들의 요새들. 그때 성벽이 무너지는데 정확히 7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7일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무엇까지?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대적해온 악한 체제들의 붕괴, 땅을 휩쓸 부흥의 돌파, 우리가 갈망해온 재림. 평행선이 보이시나요? 역사가 어떻게 자신과 운율을 맞추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같은 패턴들을 사용하시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일관되시고 신실하시며
그분의 방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서 유대 민족이 완전한 절멸에 직면했을 때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렸을 악한 칙령이 나갔을 때 모르드게는 3일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타임라인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사건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보면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이어지는 준비, 궁전에서의 에스더의 위치 설정, 모든 것의 신성한 타이밍, 그것은 모두 불임절기 동안 7일 기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완전한 역전, 전적인 반전. 원수의 계획은 파괴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위해 지어진 교수대는 하만의 처형 장소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칙령은 뒤집혔습니다. 백성은 단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높여지고 존경받고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장관한 방식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이것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죽음의 칙령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어두운 구름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적 진리에, 기독교적 가치에, 예수님의 이름에, 바로 그 언급에 점점 더 적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고, 완전히 절망적이고,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다고, 믿음이 무관하다고, 교회가 끝났다고, 성경적 가치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억압적이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종류의 신성한 역전의 가장자리에 있다면, 만약 지금 어두워 보이는 모든 것이 뒤집히려는 순간이라면, 만약 지금 우리가 있는 7일이 하나님이 우리가 결코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능력으로 움직이시기 전에 준비 기간이라면, 예루살렘의 랍비는 두려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깊은 영적 이해와 진정한 믿음의 장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준비하세요. 자리를 잡으세요. 마음을 준비하세요. 이 7일은 여러분의 은혜 기간, 준비 시간,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과 정렬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그룹들로 시작된 것이 수천 명의 사람들로 폭발했습니다. 서쪽 벽, 그 성스러운 장소는 밤낮으로 꽉 차 있습니다. 단지 기도 시간 동안만 꽉 찬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내내를 의미합니다. 여러 세대 동안 보이지 않았던 강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다른 교파의 신자들, 정교회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 가톨릭 기독교인, 개신교 기독교인, 복음주의 기독교인, 보통은 같은 건물에서 함께 예배조차 하지 않을 사람들. 그들이 전례 없는 연합으로 함께 오고 있습니다. 어깨를 맞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하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와의 재림을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들, 친구여, 기도들은 같습니다. 지금 영적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로 연합할 때, 같은 부르짖음에, 같은 갈망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바라는 같은 절박함에 집중할 때, 천국 자체가 응답합니다. 천사들이 임무를 받고 파견됩니다. 악마들이 공포로 도망칩니다. 전체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변화합니다. 돌파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신비로운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가세요. 요한은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고 씁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침묵,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천국, 끊임없는 예배에, 끊임없는 찬양에, 끊임없는 활동의 장소가 마지막 나팔 전에, 궁극적인 신성한 개입 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전에 완전히 침묵합니다. 일시 정지, 임신한 순간, 집단적인 숨 참기, 폭풍 전의 고요, 천둥 전의 침묵. 우리가 지금 그 침묵 속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는 돌파 전에 그 신성한 일시 정지 속에, 우주적 들이마시기 속에 있는 걸까요? 요엘 2장 1절에서 선지자는 씁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경고하라. 이 땅 모든 주민이 떨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나니 가까웠음이로다. 가까이에, 가까이에, 근처에, 다가오고 거의 여기에.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친구요.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 섹션에 이 정확한 말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가올 것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댓글로서가 아니라 선언으로서 쓰세요. 믿음의 진술로서 쓰세요. 여러분의 영적 위치 설정으로서 쓰세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무엇이든 그것과 정렬하고 있기 때문에 쓰세요. 그리고 스크롤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쓰세요. 그들이 이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 말들을 쓰기 위해 영상을 일시 정지하세요. 저는 다가올 것에 준비되어 있습니다.